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7교회 마지막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역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물, 수질에 관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 자체가요, 좀 풍부한 물이 올 수 있는,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원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 도시들, 특히 히에라폴리스라는 곳과 골로새에서 물을 끌었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물을 끌었다가 썼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뜨거운 물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제 끌어다가 물을 썼는데요.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에 올 때쯤에 이 두 곳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 때쯤에 그 지역에 올 때쯤에 물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식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깔끔하지 않았을 테니까 수도관 같은 게 수질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이런 물들을 딱 먹으면은 사람들이 먹고 바로 토했어요. 수질이 더러우니까요. 그리고 물을 끌었다 썼으니까 당연히 깨끗한 물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올 때쯤에는 미지근한 물의 상태로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물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주님께서 그대로 쓰시는 구절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너네 열심히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할 거면 확 안 해야지. 중간에 애중간하게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그 당시의 현상들을 그대로 빗대어서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수질 문제 이슈들을 주님이 그대로 쓰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네의 지금의 상태를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너네의 지금의 모습을 도저히 내가 봐줄 수가 없고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토해버릴 거다. 너네가 그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지. 열심히 할 거면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안 할 거면 열심히 안 하시든지 해야지 중간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태가 지금 그 교회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두 번째 이슈가 자연스럽게 붙는데요. 이 지역의 두 번째 이슈는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상업이 발전했던 도시였거든요. 이 도시가.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AD 60년경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로마 중앙정부에서 그 각국에 있는 각각 지역에 있는 폴리스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원 필요 없어요. 우리 돈 많아요. 한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어떤 이슈가 따라붙죠? 돈에 대한 이슈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왜 니네를 그렇게 꼴을 봐줄 수가 없다라고 그 딜을 하셨냐 하면 결국 이들의 돈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돈을 열심히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많이 쓰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필요한 거죠. 돈이 악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번다, 부자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뭐가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어주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실 건데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관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자신의 돈을 벌었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앞에서 나왔던 니골라나 발람이나 이세벨 이슈와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재정적인 이슈들을 이제 손실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갈망에 맞추어서 등장한 게 니골라와 발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악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러한 시대적이고 메커니즘적인 체계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막 떠벌리면서 나 부자야 뭐 이러진 않았겠죠. 이 표현은 사실 호세아에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거든요. 호세아 12장 8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드릴게요. 제가 다 못하는데 그림은 더 못 그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이 흐르죠. 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은요. 이제 여기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의 왕국이 있었죠. 그게 남유다고요. 북쪽을 중심으로 나온 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가문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누구를 보내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고발을 하죠. 니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타락의 이슈는 누구였냐? 무엇이었냐? 결국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타락함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나한테 뭔가 불이한 게 전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네? 이렇게 비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우상숭배 이슈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북왕조 이스라엘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불의를 찾아낼 게 없었을까요? 호세아 12장 7절 한번 보시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 위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니네 거짓말하고 속여서 팔았잖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는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직하게 돈 벌었어.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지금. 그러한 상태를 주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표현을 빌려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적용해서 저격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했겠어요.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이 벌거벗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표현, 이 형용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인 타락을 표현할 때 선지자들이 쓰던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6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데 너네 벌거벗은 여자와 같은 거야 라고 메타포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행음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상 숭배거든요. 너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사야 20장 4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네. 너네의 그런 상태가 벌거벗은 거고 다 고발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라오디게아에게 써셨다는 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들은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통하여 자신의 부와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한 집단이었다는 걸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가파오가 아니고 질로스예요. 젤로스란 단어는 그 우리가 율법,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지금 전부 다 뭐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 있다고요. 그럼 말 못하고 징그러운 그 우상을 왜 숭배하겠냐고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어떤 피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겠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만남과 잔치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뒤로 제껴버리고 돈만 있으면 된다. 더 나아가서는 돈도 벌고 천국도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네 보니까 역겹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좀 빌리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떡과 말씀과 능력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친분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요. 교회라는 곳에 통해 갖고 성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 돈과 내 명예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만약 교회라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가 없겠죠. 성경은 단 한 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의 원리를 찾아서 내가 돈을 벌고 재정을 확충하자고 말하는 건 이 시대의 니골라 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런 논리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 봐도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자꾸 그 자신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된 그 경험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가 저희 그 학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적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걔네가 흔히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에 가면 피곤하대요. 왜? 이러면 뭔가 치열하게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애들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느껴지고 쟤는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뭐 대학교 좋은 데 갔다. 그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절이 훨씬 더 낫대요.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논리에 의해서 고지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딱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는 행음하고 밖에 나가서는 우상숭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돈 벌고 교회 와가지고는 성경책 끼면서 할렐루야 거리고 있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그들이 뭘 먹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다 간파하고 계시는 주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역겨웠겠냐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초심자들에게 영접 기도하라고 주신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사형리나 이런 거 보면 맨 끝에 보면 항상 이 구절을 갖다 놓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금 단절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잔치에 벗어나 있는 너희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섹터를 벗어나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밖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다시 와야 돼. 이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결국 새 창조라는 단어로 서술될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셨냐 하면
3장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너네 돌아와야지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새 창조의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인생들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그게 창조였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 있죠? 좀 지울게요. 자, 아멘. 이게 진실이라는 단어잖아요. 아멘이라는 게. 근데 이 단어를 70인경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형용 표현으로 등장해요. 딱 한 번. 이사야 6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서 진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데이아가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이에요. 딱 한 번 나와요. 형용 표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아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쉽게 뭘 발견할 수 있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시면 뭐 헬라어를 파자해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삼위일체는 없고 이런 햇소리들을 못 한다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신격을 가지신 분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단순히 삼위일체가 없다더라, 뭐 헬라어로 파자해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 뭐 히브리어로 파자해 보니까 없더라, 그런 소리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 하겠죠.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신학보다 더 왔다라고. 신학자들은 다 그거 공부하고 신학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식탁에 동참하고 있는가? 겉보기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없었고 그 신앙이 역겨워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태는 아닌가? 예수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길은 멀리하고 오직 돈과 명예, 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우상신전과 무당사원에서 하듯이 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식의 그런 기복과 번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을 추종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서 몇몇 구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배우려고 들지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앞에 서술한 내용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아래의 세상의 돈과 명예, 자식의 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돈도 뭐 벌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버셔야죠. 그리고 많이 버시길 바래요. 많이 쓰시고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교회라는 그 집단의 아이덴티티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버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식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교회의 아이덴티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냥 주님께 와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돈 좀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단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들고 와 보시라 그러세요. 물론 저도 안 돼요. 제가 잘하고 있으면 제가 좋겠지만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 거는 알아야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오늘 저에게도 적용해 볼 점이 있지 않는가, 아니 많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렵고 저는 원래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이라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거에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교인의 아이덴티티는 거기 있지 않아요. 신자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말씀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로 있는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찾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구나라고 극단적인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은 D를 박으신 거죠.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의 식탁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우상의 식탁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주님이 우리 가까이서 빨리 나에게로 와야지, 내 식탁으로 와라, 나와 영원한 영적인 진리로 교제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세상의 식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